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완전하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며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말씀을 단순히 듣고 묵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서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생명에 이르는 경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게으름과 태만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첫 번째, 영적 게으름 15절부터 20절입니다. 솔로몬은 게으름이 사람을 잠들게 하며 태만한 사람은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킬 것이며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지런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이런 나의 영적 게으름을 깨달아 믿음의 공동체에 고백하고 말씀으로 권고와 훈계를 받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부지런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게으른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터에서의 성과, 사람들과의 관계, 취미나 자기 개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미루고 피하고 무감각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기 귀찮아하는 마음, 기도를 하려다 금세 다른 생각에 빠져버리는 산만함, 순종보다는 내 계산과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태도가 바로 영적 게으름의 현상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만족과 인정받음을 위해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또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깨닫고 인정할 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권면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말씀 앞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때마다 자신을 점검하는 삶, 그것이 곧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 오직 여호와의 뜻만, 21절부터 23절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인자함을 베풀고 가난하더라도 진실하게 말합니다. 내 모든 계획이 실패하였다고 해도 그 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큐티 시간보다 내 삶의 계획을 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뜻은 묻지 않은 채 내 방식과 내 계획으로 앞서 나가곤 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결과를 만들어낸 다음에 하나님께 그 결과를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습관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할 것은 내 계획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실패조차도 유익이 됩니다. 계획이 무너졌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잃어버린 채 하루를 보내는 것이 습관이 되셨다면 지금이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큐티 시간을 가장 먼저 확보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24절부터 29절입니다.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갖다 넣기를 귀찮아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도 적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우리는 때때로 거만한 자를 징계하고 명철한 자를 견책하여 권면해야 합니다. 한편 질서를 거슬러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능욕을 부르는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삶을 인도하는 빛이기에 성도는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묵상만 하고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말씀을 듣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해준 고난의 채찍과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말씀 중에는 내 삶에 부담이 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명령, 정직하게 살라는 요청, 내 것을 내려놓고 이웃을 돌아보라는 부르심.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고도 지금은 힘들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언젠가는 하겠다며 미룹니다. 마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가져다 먹지 않는 게으른 자와 같습니다. 말씀의 영광은 묵상 자체보다 순종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이끄십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그런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계획하던 일이 무너졌거나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았거나 건강이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다시금 내가 말씀에서 멀어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난이 아프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나를 낮추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만들었던 그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주신 말씀을 다시 붙드십시오. 말씀은 우리 삶을 인도하는 빛이요,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
실천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계획, 내 생각보다 제일 우선해 두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적용인 것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하고자 내 업적을 쌓는 데만 부지런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을 믿고 가난하더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입에 갖다 넣는 적용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